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만물이 우리 발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삶에 뭔가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큰 산을 치워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예수 이름으로 그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그럼 바로 그 문제가, 그 만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문제가 우리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많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질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릎이 관절이 너무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도 잘 안 들어. 야, 이게 안 되겠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채찍마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관절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걷는데 전혀 통증이 없는 거예요. 잘 걸었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 와, 세상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만물 안에 있는 그 무릎이, 그 관절이 치유가 된 거예요.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된 거예요. 진리 앞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형제가 있는데 정말 힘들게 만들어. 아니 그렇게 잘해주는데 힘들게 계속 자꾸 미움이 생기려고 그래. 잘 용서가 안 되고 한 번씩 해코지하는 게 너무 싫어. 그 잘해주고 싶어도 막 속에서 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올라와. 여러분은 안 그런가 봐요. 전혀.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형제를 용서해요. 할렐루야.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한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복종시킨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 삶 속에 만물 우리 발 앞에,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만물을 우리 발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역을 끝나잖아요. 그러면 항상 불로서 태우고 보혈로 씻고 성결 예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일이 끝나고 나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항상 성결 예식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그 규례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할 때 그 만물을 우리 발 앞에 복종하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복종시키고 있습니까? 한 분이 엊그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요즘 치유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열심을 내고 지금 사람들 또 이렇게 초청해서 치유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치유사역을 하더라도 큰 비전과 그림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병 고침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만물과 또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는 그 역사에 대해서 그 큰 그림 안에서 치유사역이 풀어지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저 병 고치는 이것이, 병 고침의 이런 것이 하나의 작은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요즘 그 만물과 복종 이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들어서 좀 성경도 이렇게 읽어보면서 하는데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배웠죠, 여러분? 거룩한 강제 집행. 이제 치유 사역도 거룩한 강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질병 마귀들을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강제 집행. 예, 여러분,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배를 타고 바다를 쫙 건너서 목적지까지 갑니다. 나는 그 배에 타고 있어요. 그 배에 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조타수로, 어떤 사람은 갑판원으로, 어떤 사람은 기관사로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큰 배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큰 그림의 가장 완성된 최종 그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영광의 큰 그림과 복종이라고 되어 있죠.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앞에 복종하는, 마지막에 복종하는 그 이유, 이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유는, 여러분, 이 복종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복종이고 거룩한 순복입니다. 자, 이렇게 복종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만유의 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로서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대상을 주로서 통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과 부여와 기쁨과 의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우 좋은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주로서, 만유의 주로서 그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충만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처럼, 할렐루야, 충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처럼 만유 안에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교회이신,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을 먼저 충만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전체를 깨닫게 하셨을 때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와,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나의 범사의 삶 속의 일들을 행하면 그 큰 그림, 하나님의 큰 목적과 나의 작은 일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파워풀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큰 그림 없이 그저 작은 일에 거기 매몰돼서 그 일들을 하면 그저 방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하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고 힘이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큰 그림 안에서 주님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요. 자, 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복종케 만물을 복종케 발 아래 복종케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만유 안에서 주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근데 계시는데 어느 정도로 계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충만하게 계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만유를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 충만하게 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이 사실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좀 깨달으시나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몰랐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최종 목적이 있어요. 만유의 주가 되심과 만유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로 계시기를 원하시느냐? 충만하게 계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최우선적으로 충만하게 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 충만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만받아라. 그리스도로 충만받아라. 예. 여러분 충만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복종, 그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고 또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것. 사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영어로는 똑같은 순종과 복종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obedience. 똑같은 obey 이거예요. 근데 복종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한 obey. 완전히 복종하는,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복종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되면, 그죠? 하나님 앞에 복종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가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돼요. 예, 이게 복종된 상태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복종되면 우리 안에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 복종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 복종되면 질병이 떠나가겠죠. 그죠? 질병이 떠나가. 그리고 이뻐지고 멋있어지겠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다 얼굴 미남 미녀예요. 할렐루야. 미남 미녀 30세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복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얼굴이에요. 흑인이 갑자기 천국에서는 백인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얼굴인데 완전한 하나님 앞에 복종으로 그 얼굴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복종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자, 우리 안에서 질병이 뽑아지겠죠. 멋져지고 아름다워지고, 할렐루야. 어그러진 뼈도 바로 세워지고, 예, 완전히 달라져요. 젊음이 다시 청춘이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됐어요. 우리 몸이 복종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복종한다는 게 어떤 모습인 줄 여러분 아세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우리의 영광의 그 인생이 완전히 활짝 꼽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우리가 복종하면, 우리 몸에 복종하면, 우리 몸에 복종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복종되기를 원해요? 복종하기를 원해요? 안 해요? 아멘? 예. 예. 자, 이렇게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또 우리를 통해서 몸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우리 발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게 만물에게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먼저 우리를 먼저 충만되게 했잖아요. 그 충만되게 하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보죠.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만물을 부득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만물을 발 아래 두기까지, 원수를 그 발 아래 두기까지 왕노릇하리라 우리 보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에베소서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오르신 이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뭐라고요?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최종 목적이 뭐예요? 충만되게 하는 것입니다. 충만되게 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 복종시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데 하늘에 그렇게 오르신 까닭이 뭐라고요?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만 거기에 오르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동일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함께 하늘에 앉힌 이유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앉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이 뭡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것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만물을 충만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늘에 앉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앉혀서 하나님의 목적이 만물을 충만하게, 만유에 주가 되고 만물 안에 계셔서 만물을 충만되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고 그리고 만물을 충만되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기 하늘에 함께 앉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늘에 함께 앉아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앉아있기만 합니까? 뭘 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24절에서 25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만물을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셔야 된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왕노릇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이 열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눈을 더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권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 꿇게 해야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인생 뭐 조금 잘 살고 뭐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살다가 소천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그 위대한 부르심의 목적이, 그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책망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시고 모든 무릎을, 지금 세대나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복종이 온전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온전히 복종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서도 내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원수는 오히려 더 대적합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한 걸 알고 오히려 더 힘써서 어둠을 뿌려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고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로 사람들을 묶어요. 생명이 없는 종교로 묶습니다. 그 일을 어둠의 세력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저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력들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세력들. 여러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완성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 완성된 거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때가 와요. 그 오기 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쟁의 한복판에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자식, 내 가정만 생각하고. No! 나를 따르라.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를 따르라. 집이나 친척이나 전토나 이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얻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보좌에 앉아서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전쟁의 용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싸우신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용사가 되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현재 지금 어떤 상태인가?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만물을 발 앞에 복종시키려고, 그렇죠? 부득불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앉아서 왕노릇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하늘이에요. 할렐루야. 땅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이 하늘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하늘에 앉히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싸우는 열매를 가진 자가 결국은 마침내 그 위에 영원히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구암동에 여러분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잖아요. 구암동에서 그 귀신 나오는 집에서 여러분, 그 귀신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곳은요, 거기 묶여있는 그 땅은요 정말 척박해. 열매 하나도 제대로 안 나요. 열매 하나도. 와,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서 처음에 느낀 것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도다. 탄식. 그 땅이 탄식하고 있더라니까. 탄식. 어둠 가운데 눌려가지고 열매 하나 소출을 내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 공기도 탄식하고 있어요. 공기도.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조물을 그 탄식 가운데 해방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우리는 왕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다스로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 너희 가운데 어둠의 세계가 아니고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퍼질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저는 그 땅에 선포했어요.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땅이 될지어다. 예수님이 땅에 피를 흘리셨으므로 그 권세로 명하노니 그 땅은 바뀔지어다. 기름진 땅으로 바뀔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날지어다. 귀신의 세력은 떠날지어다. 보혈로 내가 너를 뿌리노라. 예,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증거, 보혈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보혈을 뿌리노라. 6개월 동안 싸웠어요. 여러분, 땅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피조물이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땅이 전에는 누가 주관했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귀신이 주가 됐어요. 그러나 그 땅이 해방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땅의 주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주가 되시니까 그 땅에 소출을 내는데, 그 열매를 내는데, 와, 세상에 호박이 그냥 대박이에요. 너무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와 같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이미 풀어졌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법으로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 아들, 내 딸 머리에서 역사에서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여러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싸우셔야 돼요. 가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용서가 되셔야 돼. 싸우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왕노릇 하도록, 만물을 여러분의 발 앞에 복종하도록, 그래서 만물의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만물 안에 충만되게 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셨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파키스탄을 가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묶여있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묶여있는 그 땅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 부흥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를 회방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회방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가 되도록 한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충만하도록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쓰임받은 만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그저 여러분의 일에 매몰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분명히 큰 그림과 목적을 아셔야 돼요. 만물을 여러분의 발 아래 두시고 만물을 충만되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충만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최종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충만될 것이요, 우리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될 것이요,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될 것이요,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요, 우리의 몸은 부활체가 될 것이며 원수는 항복할 것이요, 가장 마지막에 멸해질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도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풀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시는 사망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 없을 것이라. 예.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기꺼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핏값으로 사셨어요.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고 있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세우시고, 할렐루야,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용사로 일어나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과 일어나서 한나라의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절부터 7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 안에 충만하게 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기는 자는 자기의 육신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 것입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이기는 자는 자기부터 이긴 거예요.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킨 거예요. 복종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세와 능력을 충만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이요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큰 그림을 가지세요. 먹고 사는 일에 고통하는 자녀들아 하시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